사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걸어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한 후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신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3년 전에 베드로를 부르신 자리도 갈릴리 호숫가였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하고 갈릴리 호수로 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좋아하기보다는 사랑해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하기보다는 사랑해야 한다. 한 목사님이 이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항상 첫 번째로 나누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로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오죠. 왜 이 말씀을 나눴을까요? 그분이 야망이 있어서 선교지에 가서 귀신도 한번 내쫓고 병도 한번 고치고 전도도 폭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럼 그분이 한국에 안 있고 선교지에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말씀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요, 자꾸 매번 이제 선교지에 갈 때마다 이 영적 전쟁터인 선교지에서 쉽게 자기 방법대로 행하다 너무나도 작고 아주 사소한 일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에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무리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없으면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반대로 놀라운 기적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사랑의 관계의 끈을 만들어 갔어요. 우리 역시 그 사랑의 관계의 끈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 끈을 우리 주님은 놓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승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오늘 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렇게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과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단단했던 사랑의 관계의 끈이 한 번에 싹둑 끊어졌다는 거예요. 막상 그 순간이 되니 나만 보이고 나만 생각하고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자, 그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허무하지요. 죄책감과 상처를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과 함께해야 할 사명도 있었고 가야 할 목적도 있었는데 방향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명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전에 버렸던 그 그물과 배를 다시 붙들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냐 이거지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좋아했고 따랐어요. 근데 그 사랑이 위기와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단순히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말씀이 좋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모습이 좋았고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좋았어요. 좋은 것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녔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의 그 주님의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내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앙이니까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나온다, 그런 마음도 버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야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전에 나오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애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님을 만나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다렸다가 데이트하는 날 예쁘게 단장하고 만나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단순히 좋아하는 것에는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결혼 생활에 문제들이 항상 있을까요? 사랑의 한계가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결혼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주 하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많은 가정들 보면 뭐 연속극에서도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야,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나이에 무슨 사랑으로 살아. 정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 연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한계를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는 상대방이 네가 먼저 항상 이해해 주기만을 바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먼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건요, 금성에서 사는 사람하고 화성에서 사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지구에서 사는 거래요. 그만큼 디프런트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살아온 세월이 다른데, 20년 30년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른데, 짠하고 사랑한다고 모여서 한 가정을 이뤘지만 그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화성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금성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요,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덮어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의 한계를 경험해야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사랑이 깨진 거지요. 사랑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자신만만했던 부분에서 실패를 경험해야 실패를 넘어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패를 경험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실패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고기 잡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모습이에요. 쓸쓸하게 옛날 스승을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숫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금을 내리고 고기 잡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와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3년 반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난 날 고기 잡는데 실패한 것처럼 똑같이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3년 반 전에도 베드로의 소명 기사를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똑같은 상황이지요. 두 번 다요,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었던 어부들은요, 베드로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못 잡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두 번 다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종종 실패를 경험하지요. 사업의 실패, 직장의 실패, 내 계획, 물질관계 수많은 실패들, 때로는 여러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실패를 통해서 실패가 인생의 끝이라고 포기하는 자들에게 아니라고, 그 뒤에 주님이 있다고, 내가 있다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실패를 쌓아두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저앉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일 때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패 가운데 끌어안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패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처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굳이 또다시 따르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주님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3년 반 전하고 지금 갈릴리 호수까지 다시 찾아오신 주님과의 차이는 이 차이예요. 이 3년 반 후에 오늘 본문의 주님은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영이야 나를 따르라고, 금모야 나를 따르라고, 성원아 나를 따르라고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이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많은 세월이 필요했지요. 그때 가장 큰 궁금증과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바로 저 뒤에 있는 십자가였어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무엇인지요? 저 십자가를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알고 싶었어요. 우리 다 알죠? 저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이 있고 죽으심이 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저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것을 다가와야 될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십자가 앞에 서면요, 나의 존재를 대면하게 돼요. 한없이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실천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는데 내 생각, 내 계획에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았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나만의 유익과 성공을 추구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늘 그래요. 저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끌어안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한없이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나를 끌어안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으로 다가오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드리고 있고 어떤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고요. 한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읽다가 많이 울어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이 실질적인 자신의 이야기예요. 생전에 아버님이 치매로 누워 계실 때 나와 형제들은 돌아가며 보살폈고 기저귀도 받아냈다. 심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밤이면 아버지를 지키기도 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를 지켰는데 갑갑하고 불편하셨는지 다리와 손으로 창롱을 계속 두드리셨고 그 바람에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고혈압이 있어서 잠을 못 자면 당장 위험 신호가 온다. 잠을 자야 다음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해 아버지의 손과 발을 넥타이로 묶었다. 그런 다음 한참 잠을 청하고 자는데 끙끙대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우리 아버지는 손발이 묶인 채 몸이 뒤집혀져서 이불에 얼굴을 박고 힘들어하셨다.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신음을 토하는 아버지를 보고 울면서 그 끈을 풀어드렸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존심마저 팽개쳐가며 시골에 있는 장들을 헤매면서 고생하며 나를 키워주셨는데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나를 키워주셨는데 그런 아버지를 내가 하룻밤 잠 좀 못 잔다고 넥타이로 묶은 나, 그때 나는 무섭도록 자신을 챙기는 나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 산소에 갈 때마다 그 죄가 생각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이 우선인 것 같아요. 내가 잠을 못 자면, 내가 힘들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아무리 동고동락했어도 내가 위험에 처할까 봐, 힘드니까, 죽음의 위기에 처하니까 내가 저 사람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치는 그런 자기중심성과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니겠냐 이거지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이 있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 않냐 이거지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우선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까이 하실 수 있냐 이거지요. 죄의 악취와 더러움,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을 품어주실 수 있냐 이거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온전한 진실한 사랑의 성품을 회복하는 길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나의 허물과 죄악을 감싸주기 위해, 품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어요. 그 십자가에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죄인과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희생하며 품어주는 사랑이 있다는 거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한참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나를 품어주시고자 두 팔을 벌리고 있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여러분을 품어주고자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 사랑의 예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21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차버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 하시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베드로를 두 팔을 벌려서 부르시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자마자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이 장면이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실패에 대해 맛보는 성공이 얼마나 짜릿했겠냐고요. 아니, 물고기만 봐도 돈 생각만 해도 피곤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다 제쳐놓고 그분께 달려가는 겁니다. 실패에 대해 찾아온 기적과 성공보다 실패에 대해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기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살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먼저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과거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먼저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그 말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품어주고자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안아주고자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실패한 여러분을 어루만져주고자 다가오신다는 거지요. 그때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내 삶에 더 기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끝난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주시는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깊어지는 사랑의 성품,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지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왜 수많은 말씀 중에 사랑을 말씀하여 주셨을까? 이전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사랑에서 무너졌다면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자고 3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영희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성건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금모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복순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십자가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십자가를 알아가고 싶고 더 십자가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품에는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의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 성품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깊이예요. 깊이.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 격차가 심하면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깊이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한결같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랑을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래요, 목사님. 그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요, 사랑해요 내 주님 하고 지식적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 사랑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야 되고 내 심령 가운데 임해야 하고 더 깊이 내려가서 손과 발로 이어져서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포스터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저 포스터를 보고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어요. 자, 저 포스터 지문이 보이죠? 지문. 저 지문이에요. 자, 지문의 가운데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 지문에 십자가가 있어요. 저 포스터를 보고 저 지문을 보는데 평생 변하지 않는 나의 하나뿐인 정체성인 십자가가 저기에서 보이더라고요. 십자가. 평생 변하지 않는 오직 완전한 하나뿐인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요. 그 십자가가 내 몸과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포스터를 보고 그걸 깨달았어요. 저 십자가 다 알잖아요. 바라보는 걸로 끝나지 말고요. 저 십자가가 내 몸과 삶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냐 이거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깊이를 나타내고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아니겠냐 이거지요. 베드로가 진정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숫가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명자로 전환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지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목자가 되고 또 어부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고 이곳에 앉아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조들이 잡은 수많은 물고기들이고 이쁘고 멋진 양들이고 살아있는 증거 아니냐 이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사랑 위에 사명을 세웁시다. 여러분 세운 그 사명 위에 우리와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날 거라는 거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 변화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 우리 자녀들의 스토리, 가정,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듣게 돼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로 제가 보니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한 발 나아가려다 하면 벼랑 끝이니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뒤로 가려고 하면 이미 원수와 대적자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고, 옆으로는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곳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선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가 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어떨 땐 진짜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지요. 그러면 십자가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1시간 아니 단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보일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죽으시고 죽음에서 끝난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그 음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 십자가 앞에 가져가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로 가져가 보신 적 있냐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주님의 앞에 나올 땐 가지고 나오지요. 근데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면 다시 갖고 나간다니까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다시 그 고난의 자리로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해 보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느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요. 나아가는데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그 능력의 주님을 내가 묵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 능력의 주님이 아무것도 도와줄 리 없는 그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끈안으시고 사랑한다 영이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하시며 안아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용서받지 못한 마음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반복되는 제 유혹과 무너지는 나의 모습들,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연약한 육신들, 여러분 무엇으로 진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과 힘과 어떤 설득과 말과 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희생 없는 사랑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늘 만족함이 없는 공허한 사랑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화려한 그 사랑에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랑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의 성품이 깊이 나타나고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